어느 아이를 고아라고 합니다. 고아는 불쌍한 사람으로 대명사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불쌍한 사람을 언급할 때는 꼭 고아를 들어서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에 너는 가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듣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신명기 14장 29절에 고아와 가부를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넘치도록 축복하신다는 말씀도 있어요. 또 신명기 24장 17절에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 추수할 때에 고아와 가부가 주워 먹을 수 있도록 추수할 때에 흘려서 또 밭 구석은 다 베지 말고 놔두고 과일 딸 때에도 다 모조리 따지 말고 고아와 가부가 다 먹을 수 있도록 남겨두라. 이런 가족이 없는 고아가 불쌍한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은 후에 우리는 고아가 아니고 우리는 가족이 있는데 두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육신의 부모, 형제들이 있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신령한 가족이 있습니다. 고아는 가족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데, 그래서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 육신의 가족이 있고 또 우리의 신령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그런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둘이나 되니까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가족이 없이 고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믿은 후에는 가족이 생겼습니다. 천국에 식구들이 생겨서 가족이 생긴 복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족이 없어도 예수 믿으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족이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복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으니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가서 저기 밖에 예수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 있습니다. 라고 예수께 여쭈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누가 내 모친이며 형제고 자매냐, 여기에 둘러서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보이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저 밖에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냐, 여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모인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오늘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자, 거기에 46절부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 다 같이 46절에서 50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쭈어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오늘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 오늘 주일날 갈 곳도 많고 볼 곳도 많고 즐길 것도 많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여기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여러분들, 여기 보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여기 예배드려 나온 여러분, 우리 모두가 형제요 자매요 모친인 줄 믿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이 된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일서 2장 23절에는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다. 또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우리는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이 혈통으로 육적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너희들은 성령과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 태어났다. 어머니 모태에서 한번 태어나고 성령과 물로 말씀으로 두 번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말씀이 요한복음 3장에 있습니다.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가 들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 하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마라. 그래서 우리들이 세상이다 어머니 모태로부터 한 번 태어난 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어머니 모태로부터 한 번 태어났는데 다시 한 번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닐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 태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 한 번은 어머니의 아버지의 자녀로 태어났고 육신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거듭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늘 우리들은 거듭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형제 자매, 부모 형제 자매는 같은 피를 나눈 사람들이죠. 부모님 형으로부터 피를 물려받아서 같은 형제 자매가 되어서 DNA 검사를 했더니 99.99999가 같더라, 일치하더라.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아버지의 아들이요 형제 자매가 맞다. DNA가 99.999 이렇게 같아요. 100%는 아니고 99.999. 그럼 우리들은 예수 피를 나눈 사람들이니까, 같은 피를 나눈 사람들이니까 확실히 형제의 자매의 모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 2장 13절에 이제는 너 전에 믿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얘기다. 그리스도 피로, 에베소 2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져서 형제 자매가 됐어.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같은 피를 나눈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피가 같아요. 피가 하늘나라 피가 같다니까. 예수 피를 이어받은 거예요. 그래서 한 가족이 돼서 한 가족, 천국에 신령한 한 가족이 되었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감리교에서 목회하시던 선윤교 목사님이라는 한 분이 계세요. 이번에 제적 수련회를 인도하다가 위출혈이 되면서 쓰러져 버렸어요. 절도했어요. 위출혈을 되면서. 앰뷸런스가 와서 이 목사님을 모시고 병원으로 가는데 한 10분 걸렸는데 그 사이에 위출혈, 뇌출혈이 아니고 위출혈이 돼서 이 목사님이 쓰러졌는데, 그러니까 위출혈이 됐으니까 뇌는 멀쩡하죠. 앰뷸런스 실려서 가면서 이제 내가 죽는가 보다 하면서 눈앞에 사람들이 싹 지나가기 시작했어요. 첫째, 아직도 공부 중에 있는 두 자매가 제일 먼저 이 목사님의 뇌를 휘저었어요. 눈앞을 지나갔어요. 내가 죽으면 이 공부하고 있는 두 자매는 어떻게 되는 건가. 두 번째로 자기 따라 미국에 와서 죽도록 고생한 아내가 지나갔어요. 눈에 보였어요. 세 번째는 고국에 두고 온 나이 많은 어머니가 눈에 보였어요.
그러면서 이 어머니를 두고 이 자식이 먼저 가는 불효막심한 자식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눈에서 눈물이 펑펑펑 쏟아졌어요. 그 다음에 교회 성도들이 눈앞에 나타나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생각이 났어요. 내가 이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구원의 도리를 제대로 전했는지, 정말로 저들의 예수 제대로 믿고 구원받는 도리를 제대로 전했는지 마음속에 그런 후회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강단에 서서 다시 한 번 구원의 도리를 확실하게 전하고 죽고 싶습니다. 강단에 다시 한 번만 서서 구원의 도리를 확실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한 번만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다행히 병원에서 병이 호전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2달은 되어야 퇴원하고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1달 되었을 때 우기급 퇴원을 했어요. 왜냐하면 빨리 강단에 서서 우리 성도들에게 구원의 도리를 확실히 전하고 죽고 싶어가지고 1달 만에 의사가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중직자들이 목사님 더 쉬라고 그랬습니다. 강단에 서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단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다면 그렇게 구원 받았다고 확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사람들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쭈삣쭈삣 하면서 몇 명이 들었대. 내 정말 구원 받았나? 두 번째로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 받았다고 확신 드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내가 성령 받았나 안 받았나? 세 번째로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한 절반쯤 손 들었다. 여러분 그러면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멘 하고 모두 손을 들었다.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 사람이 바닷가에 들어갈 때에 목발만큼 물에 잠겨도 바다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바다에 무릎만큼 물이 그만큼 들어가도 바다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바닷물이 내 목에 찰 때까지 들어가도 바다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헤엄치는 사람도 바다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되 여러분 바다에서 헤엄치듯이 충만한 은혜를 받고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성령 받았습니까? 은혜 받았습니까? 이 다 예수 믿습니까? 하고 다 똑같은 맥락의 같은 말들입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헤엄치듯이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까? 하니까 예 하고 대답하면 손을 들어서 오늘 우리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좀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한 가정을 이루고 가족이 되어서 형제 자매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우리는 같은 아버지를 모신 자녀들입니다. 같은 아버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또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니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같은 분. 우리 같은 아버지를 모신 가족들이니까 우리는 소중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들은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장차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영광에 동참할 같이 영광을 누릴 사람들이니 우리들은 서로 소중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장래 어떻게 될지를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나니 그가 나타나시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영광스러운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장차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참모습 그대로 볼 수 있도록 그런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받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 아버지를 모시고 예수님의 영광에 함께 동참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소중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어떤 가족이냐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천국의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얼굴을 맞대고 같이 살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우리는 세상에 사는 가족들은 이거 살다가 때가 되면 모두 흩어지게 되어 있죠. 한 사람 두 사람 가족이 아버지 떠나고 어머니 떠나고 자식들 남겨놓고 다 이렇게 세월이 가면 헤어지게 되어 있는데 천국 아버지 집에 우리들은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얼굴을 마주대고 살 사람들이니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야. 한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영광에 동참하고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 귀한 사람들. 고향이 되면 사람들은 각자 자기 고향을 찾아가는데 누구한테 가느냐면 아버지 집으로 가지.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야. 남의 아버지 집으로 간 사람 없어. 못 알아가. 모두 명절마다 보따리 싸고 모두 다 해서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자기 아버지 집 가는 거야. 그래서 세상에 모두 흩어진 자녀들이 명절이 되면 자기 아버지 집으로 모여.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가 돼가지고 결국엔 어디로 모이느냐? 결국엔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집에 모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엔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모이는 거야. 그러니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이니 소중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한 배를 탄 사람들입니다. 구약에 보면 홍수가 나가지고 노아 홍수 때 모든 사람들이 목을 싸그리 몰살했습니다. 그런데 한 배를 탄 노아의 방주, 한 배를 탄 노아 식구 8식구는 살아남았어. 다 죽고 난 후에 한 배를 탄 노아의 식구 8명이 홍수 끝난 후에 세상 밖으로 나왔는데 얼마나 소중했겠어.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는 천국 가는 한 배를 탄 사람. 노아 홍수 때는 물로 세상을 심판했지만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불로 세상을 심판하리라. 불로. 노아 홍수 때는 물로 심판할 때 한 배 노아의 방주를 탄 같은 배를 탄 사람 8명만 살아남은데 마지막 날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이 세상에 불로 타버리고 완전히 사라질 텐데 그때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냐?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한 배를 탄 우리들은 그때 살아남아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야 됩니다. 한 아버지 밑에서 예수 영광에 동참하고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 사람 한 배를 타고 하늘 아버지 집으로 가고 있는 우리들. 그러니까 우리들은 서로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럼 어떤 아버지냐? 사랑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사랑의 아버지.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면 사랑의 아버지. 우리를 살리려고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오게 하신 사랑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세상에는 아버지들이 모두 자녀를 사랑하는데 때로는 그렇지 않은 아버지들도 종종 있다고 이렇게 얘기가 들리더라고. 종종. 세상의 아버지들은 때로는 자녀를 나누고 책임도 안 지고 책임도 안 지고 바람이 나서 도망 내빼버리고 자녀는 어떻게 되는지 말든지 우리 최진실이라고 하는 그 탤런트 그 가족이 그 모양이잖아요. 아버지가 바람나 내빼버리고 자식들 다 내버리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참 좋은 아버지를 만난 거야.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 멸망에서 구원하신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는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말씀을 했어요. 너희들이 뭐가 필요하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 문 두드리면 열린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능력의 아버지. 그래서 구하라 찾아라 두들겨라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가 좋은 것 주신다. 능력 많으신 사랑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아버지는 능력이 많으신 사랑의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들기면 사랑이 많은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는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죠. 세상의 아버지가 어떻게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죠. 늙으면 오히려 자식에 얹혀서 살아야 돼.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 요새 미국에서 뭐 소송이 걸렸는데 아버지가 31살이 된 아들이 집을 나가지 않고 계속 얹혀 사니까 하도 답답해가지고 이 자식 말이야 31살이 됐는데 집에서 뭐 했겠어? 밤낮 컴퓨터나 켜놓고 컴퓨터 게임이나 하고 컴퓨터나 바라보고 요새 젊은 사람들은 이게 시간도 없어요. 밤낮도 없어요. 밤새도록 그냥 컴퓨터 가지고 하다가 아침에 잠이 들어서 또 하루 종일 엎어져 잠자다가 또 보시지 깨가지고 또 컴퓨터 켜놓고 이 부모가 속이 터져 죽을 지경이야 이제. 속이 터졌어. 여기도 그런 부모가 없는지 혹시 모르겠네. 부모가 견디다 못해 소송을 걸었지. 31살에 본 아들이 독립하지 않고 얹혀서 사는데 나가라니 나가지도 않고 집어도 돈 주겠다고 해도 나가지 않고 소송을 걸었어. 부모가 이겼어. 부모가. 그래서 이놈은 그래도 큰 소리를 치면서 이 잘못된 재판이라고 자기가 항소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고 또 그랬다네. 이런 자식 둔 부모 얼마나 속속했어. 우리 하나님은 그래도 내쫓지 않아. 우리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이럴까 염려하지 마라. 공주의 새를 먹으시고 들의 백합을 입히신 하나님께서 하면 너희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필요한 걸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사랑의 아버지, 구하면 주시는 아버지,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우리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이 아버지께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가 사랑이 많으셔가 천국에 가면 우리들이 거할 집까지 다 마련해놓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네. 집까지 다 마련해놓고. 그래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리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우리 벌써 가면 우리 거할 집까지 다 마련해놓고 우리 기다리고 계셔. 이 아버지가 사랑이 많은 아버지. 할렐루야. 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 우리 자녀된 우리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사랑의 아버지 닮아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집은 그 아버지를 닮는 거야. 그래서 그 집안에 내력이라는 게 있어. 부모가 어떻게 했는데 자식들이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거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사람은 아버지가 사랑이 너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고, 우리 아버지를 닮아서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목하고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자식이 양 사랑이 없이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게 나면 이게 뭔가 아버지를 닮지 못하고 이 돌연변이가 나타난 거야. 그 가정은 아버지 닮게 생긴. 우리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신데 어째 저런 사람이 있을까? 그런다. 그런 사람도 점점 아버지의 말씀 듣고 믿음으로 살다 보면 변해서 사랑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두 같이 고통하고 한 지체가 영광 얻으면 같이 영광 얻지 않느냐. 너희들은 서로 울고 서로 기뻐하는 그런 가진 자녀들이 되어라. 그리고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우리 형제 중에 누가 예수 믿다가 낙심하고 떨어질까 조심해라.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서로 피자 고면하며 천국에 이를 때까지 붙잡아줘라. 우리 중에 천국 못 갈 사람 있으면 큰일이잖아요. 낙방하면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서로 고면하고 붙잡아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아버지의 뜻이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돼? 아버지의 뜻이 뭐냐? 얘들아, 내 자녀된 여들아, 너희들은 이렇게 사는 게 아버지의 뜻이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아버지의 뜻이다. 어떻게 살아야 돼? 우리 하나님 아버지 뜻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자녀답게 삽시다. 항상 기뻐하라.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인상 쓰면서 얼굴 쭈글 빵탱이 해가지고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게 아니야. 여기 보니까 얼굴이 다 환한 게 아버지 뜻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 열심히 해요. 아버지 뜻. 범사에 감사해라. 감사해 감사.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범사에 은혜 베푸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 돌봐주시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한 명께서 복되게 하시려고 또 고난까지 주시네. 참 감사하신 아버지. 할렐루야.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게 아버지의 뜻이요. 범사에 감사하며 사십시다.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죠. 아버지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버지의 뜻은 너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게 아버지의 뜻이다. 우리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지.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 집에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주님의 자녀들이 많이 태어나는 것이 아버지 뜻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집안에 자식이 대가 끊기면 그건 가정이 어떻게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아버지 집에,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자녀들 모두 태어나가지고 번성, 생육하고 번성할 때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저 유럽의 교회들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교회가 다 무너지고 폐쇄하고 문 닫고 교회가 팔려서 술집이 되고 백화점이 되고 우리 아버지가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는데 이놈들 생육하고 번성하기커녕 배 끊어가지고 아버지 집 다 황폐시켜놓고 이놈들 뭐하는 거야? 이 불효막심한 놈들 아니야. 아버지 뜻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데 뭐하는 거야 이거. 아버지 집 왜 이렇게 다 배가 끊겨가지고 문 닫게 만들었어.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아버지 집은 아버지 자녀들이 계속 태어나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 거야.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복음으로 낳는다. 복음으로.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이런 말이죠. 복음 전하여 하나님의 자손이 많이 태어나게 하는 게 우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 자꾸 생산해. 구원받는 이가 늘 더하는 아버지가 기뻐하는 교회. 아버지 집에 아버지의 자녀들이 자꾸 태어나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흐뭇해하시는 우리 그런 아버지 진광교회 아버지 집이 되도록 하십시다. 야, 우리는 전에 우상 섬기고 귀신 따르던 자들의 주 앞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에베소 2장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세상에 예수 안 믿고 지옥 갈 사람도 많은데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아버지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십시다.